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우리 제자도 11번째 차별이 아니고 회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역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런 회복케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는 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알았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똑같이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애한테만 너 왜 자꾸 옆에 짝꿍 공부하는데 회방해? 라고 하면서 공부 못하는 애를 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가 먼저만 시켰어요. 참 아마도 제 인생에서 최초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차별과 편견을 제가 경험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차별과 편견이 사실은 우리 사회라는 곳에 곳곳에 실존하죠. 실존해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은행에서 7명 뽑는데 특정 대학 출신만 뽑았네. 또 성적을 조작해서 뽑았네.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청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회사에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청탁도 아니고. 물론 청탁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 그 회사에서는 그 몇몇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취업이나 진급이나 이 승급에 있어서 이 학벌이 아닌 차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이런 사회적 조직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차별배우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머리가 빠져요. 탈모가 생겨요. 내가 정당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심각한 의욕 저하를 가져요. 우울증도 와요. 근데 정작 문제는 그런 이 사회적 조직에 함께 있는 동료들이 차별받고 있는 동료의 그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외면한다거나 아무튼 좌우지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자기 동족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레위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안 내면. 그래서 세리에 대한 이미지는 최소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힘 있는 사람, 강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세리들이 그 사회의 꼭지점을 형성하는 그런 계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최소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그렇게 꼭지점에 있지 않는가.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럼 힘이 있거든요. 공권력이라는 힘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들을 격리시키고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하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 취급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유대교 때문이에요. 유대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이 세금 징수 체계는 로마 관리가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세리들은 로마 관리가 아니에요. 입찰을 합니다. 민간업자들에게.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이때 민간업자들이 몇몇 업체가 세금을 미리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버나움이다 그러면 가버나움 한 성에서 나는 세금 우리가 이만큼 내겠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세금을 책정해서 낸 업체가 그 해의 대행자가 돼요. 문제는 뭐냐? 그 업체가 세금을 미리 로마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세금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 징수 대업체는 이제 직원들을 뽑겠죠? 그 직원들이 누굽니까? 그 직원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업체는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10,000원의 세금을 로마에 냈다. 그럼 나는 거기 지금 이 일하는 세리들, 월급도 줘야 되고, 나도 이제 이익을 봐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20,000원을 걷는 거예요. 20,000원. 그 업체는. 이 사실을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징수업자들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징수업자들을 해충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징수 체계를 조작하는 로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수 체계에서 세리들은 로마의 뒤를 닦아주는 그런 이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유대교에서 이런 세리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돈이 좋아서 형제를 버린 사람이요,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등 돌린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세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강압적으로 세금을 빼앗길지언정 이 세리들의 권세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세리를 천박하게 여겼어요. 줘버리고 침뱉는 거예요. 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공권력이라는 힘이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만큼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약자였어요. 철저하게. 아무도 사람 대우를 안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이 세리들을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관리들은 세리들을 천박하게 여기죠. 단순히 도구 취급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공식적인 로마 관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로마 관리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의리예요. 또 의리. 그러니까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경계인들,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경계인들. 힘은 있지만 벌레 취급받는 기분.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복수심 때문이 아닐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겨? 두고 보자. 그 집에 가서 100원 거둘 거 120원 거두는 거죠. 사교가 실제로 얘기하죠. 내가 네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긴다니까. 토색이라는 것은 더하여 뺏는 거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도 물론 월급을 받겠지만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갖다 주고 남은 건 내가 가지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대 공동체가 쫓아내버린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찾아오시죠. 근데 27절 말씀에서 레위를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관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세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길 가운데서 레위를 봤던 거죠. 레위를 보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레위를 살펴보셨다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레위가 비록 세리이지만, 이 백성들의 지탄을 받는 이 직업을 가졌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뭔가? 이 레위가 비록 세리지만 레위는 가가고 방문하면서 이 소득세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세를 징수하는 세리였어요. 길가에 앉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인들 그 세금을 받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신 레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레위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 유일하게 마태복음이에요. 유일하게.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몇 면을 보세요? 요한, 그리고 누가, 그리고 마가. 이들은 유대교라는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써요. 하지만 레위는 철저하게 유대사에서 외면받았던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서를 써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다 공동체는 레위를 버렸지만 레위는 유다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레위의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이 죄인으로 이 낙인 찍혀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레위, 자기 처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핫 아이콘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주목받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쫓아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는요, 한 줄기 빛을 봐요. 꽉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걸 봐요. 유대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유대 공동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유다 공동체, 철저하게 외면받고 철저하게 이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 높디 높았던 그 벽이 내 앞에서 활짝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즉시로 자기가 일하던 세관에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어요. 이 파티 이름이 뭡니까? 퇴직 기념 파티죠. 이 파티는 퇴직 기념 파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왜? 아마도 레위는 자기처럼 유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유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기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고통 갖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전도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전도가. 나하고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나하고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같은 직군,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와 내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가 너와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도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을 보시면 레위가 파티를 연 곳에 초대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들은 레위 집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보통 유대사회에서 큰 잔치는요, 부자라면 큰 잔치는 집 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 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을 바라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집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집을 들락날락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붙잡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너희는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왜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더불어 밥을 먹느냐?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요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3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9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32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의 요지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난 아무 죄가 없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그렇게 평생 동안 율법을 붙잡고 씨름했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사람은 압니다. 뭐랍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알아요. 안 지켜지거든요. 안 지켜져요. 사도 요한은요, 60년을 사역했던 교회에서 60년 내내 설교가 똑같았어요. 뭐였죠? 설교 제목이 60년 동안 똑같았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도 요한에게 왜 맨날 설교가 60년째 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되니까. 예,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중간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싫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비교해서 자기 신앙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후배들을 바라면서 2학년 내 동기들을 바라면서 교회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는, 그때도 해도 찢어진 청바지는 획기적인 아이템이에요. 고등학생이 긴지 바지를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슬리퍼를, 맨발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오고 밤새 어디서 뭘 했는지 하여간 냄새를 피우면서 오는 그런 친구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저러려면 교회 오지 말지 라는 생각을 저는 옛날에 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자기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지키고 자기는 성경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해요. 심지어 영적으로 목사님을 자기 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서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난 안 되나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죄인인가 보다. 위축돼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나와 똑같은 그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을 봤어요. 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말 한마디 내뱉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참 이렇게 원래 형편이 좋지 않은데 따님이 너무 좋은 옷을 사주셔가지고 모처럼 이렇게 크게 예쁜 옷을 딱 입고 오셨는데 지나가던 권사님 돈도 어떻게 났대?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들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저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믿는 사람 잘 수 있어? 아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논쟁 속에서 당장 눈에 띄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오류는 뭐냐면 율법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세리들을 죄인으로 정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차별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말 자체는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죠.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도 신앙의 척도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기독교는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주의는요 순종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기준으로 삼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과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불순종해서 멸망당했어요. 이방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거룩한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심판받은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고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당시에 그토록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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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도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만약에 불순종 그 자체가 멸망당할 이유였다면 이미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야 했어요. 이미 사사시대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그 자체는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너무나 오래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까지도 이스라엘이 외면하니까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구약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척하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사자들의 사고방식이 과거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변질된 것이지 구약 그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있어요. 어떤? 바로 은혜라는 것.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예수님은 구약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하신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깨끗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기도 해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율법 속에 은혜를 심으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백성 삼으시고 난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단, 이스라엘이 이 죄의 습관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날 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안에 죄 사함의 은혜를 포함하셨어요. 율법 안에. 그게 무슨 율법입니까? 제사법이죠. 제사.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구원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기본 전제예요. 신약의 구원은 이 구원의 제사법을 완성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의 은혜가 신약의 은혜의 기본 전제예요.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 곧 의인이라,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유대교의 기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리들을 비롯한 몇몇 직업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버린 사람들을 내가 데리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버린 사람들을 내가 데리러 왔다. 한 흑인 소년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얘야, 넌 여기서 왜 울고 있니? 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는 흑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교회 나도 안 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준비해놓고 계시거든요.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해놓고 계시거든요. 다만 교회에 나온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미시는 손을 내가 붙잡는 게 교회에 나오는 의미예요.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느냐 안 잡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주님 손을 붙잡을 것이고, 레위처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안 잡았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 사전에서 교만은 뜻을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그랬더니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전적 의미에 더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지 않는 태도. 여러분, 레위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도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지만 레위는 평소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로 주님 손을 붙잡은 그 결과로 그동안 너무나 답답했던 이 내면에 이 답답했던 그런 이 억눌려 있던 그 심령이 자유함을,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 잔치는 퇴직기념 축하 파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레위는 지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겸손함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외면받았다는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그게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9절이 결론이죠. 묵은 사람은 묵은 것만 찾는다라는 말씀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를 보시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새 포도주 가죽 부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바리새인들에게 패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패싱을. 요즘에 우리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감해진 단어가 바로 뭐죠? 패싱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북아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한국과 북한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 나라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요 각기 저마다 북한과 이런저런 이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전부 다 자기 나라는 빠질까봐 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의 그 협의에 우리 한국을 빼놓고 협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짜 그렇게 될까봐 우리는 경계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은 일본이 재팬 패싱을 근심하고 있어요. 자기들 빼놓고 갈까봐. 이 39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파리시 패싱이에요. 파리시 패싱. 바리새인이 영어로 파리시거든요. 파리시 패싱.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파리시 패싱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묵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바리새인들이 안 마신다라는 거예요. 즉 파리시 패싱의 전적인 책임은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하지 않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세요. 거저.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그냥 지나가는 것임을 또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하나 없는 내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은혜를 거절한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 흠도 없다라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서로 모여서 작당을 했어요. 사람 죽이려는 계획을 짜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만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 죽이려는 계획을 짜는 사람들,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남영동 사건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죄가 없대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죄가 없대요. 자기들 의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서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해서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을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은 여러분 이렇게 비커에 신전물 이렇게 막 넣고 이렇게 모래 팍 집어넣으면 처음에 어떻게 뿌해갖고 잘 안 보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뿌연 게 쫙 가라앉고 비커 밑바닥에 모래들이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는요, 물을 탁 뿌려서 흐려진, 탁해진. 그리고 자기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그게 다 가라앉아서 자기 속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출 것이 하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과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우리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힘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혹은 죄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를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이후로 마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기의 중요한 레위 본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성경,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여러분 레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히려 나를 찔렀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나를 찔렀던 자들의 회복을 구하는, 나를 찔렀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회복을 바랬던 레위처럼 나를 찔렀던 자들에 대하여 그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 레위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